12월 1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성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돈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돈을 하나님과 비교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제 전체를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삶에 대해서 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먼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것도 다 헛되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람은 거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그 재산을 함께 먹는 사람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혼자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재산이 늘려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산을 함께 먹는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소유주는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으로도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벌써 옛날 3,000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때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재화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손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손이 가는 것만큼 재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나누어야 할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몫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유익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돈의 그 허망함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에 상관없이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에 상관없이 배부르게 먹든 배가 고프든 상관없이 아주 잠을 잘 자죠. 일을 했으니까요. 낮에 계속 일을 했으니까 잠이 얼마나 잘 오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봤던 그 뉴스에서 제가 충격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 중공업인가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그때 파업을 했는데 그 파업 현장에 정주영 회장이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그때 파업하던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에게 그 이제 연세가 많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파업하는 그 노동자들이 정주영 회장에게 앉아 일어나를 시킨 거예요. 앉아 일어나. 야, 너 정 회장, 너 앉아 일어나. 그러면 정 회장님이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마음이 편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파업을 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국은 또 정부에서 회사를 또 압박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내버려 두릅니다. 그러니 그 회장님이 왕 회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종 회장, 그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노동자들 앞에 가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게 텔레비에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부자라고 해서 마음 편히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더 마음 편하게 산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거기다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큰 패단을 받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다가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시면 평생 수고한 것을 하나도 못 가져가고 전부 놓고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수고하며 모은 그 모든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죠. 전부 놓고 가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돈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저 세상으로 돈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돈을 못 가져가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의에는 왜 우리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 이 서양 사람들은 그냥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복에는 한 가지 없는 게 있대요. 이 포켓이 없다 그러죠. 주머니가 없다 그러죠. 산 사람의 옷에는 전부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다 뭔가를 집어넣는데 죽은 사람은 그 주머니를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켓이 없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의 한계입니다. 돈은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그 돈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그것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눈으로 좋아할 뿐입니다. 노동자는 잠을 잘 자지만 부자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내가 일평생 모은 돈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게 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그 낙을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돈이 주지 못하는 것, 돈은 사람에게 낙을 주는 것 같은데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게 해주시며, 이 말씀이 1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9절과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마다 그에게 필요한 재물을 나누어 주시며 그 재물을 즐기며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재물을 주셔서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돈과 돈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돈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돈은 우리를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돈이 하나님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자, 오늘 하루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